오늘은 좀 제목이 뭐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 할 만큼의 내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제목이긴 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리더십이에요. 마치 무슨 처세술을 알려주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장에서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12장을 보는데요. 이제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누구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은 41살에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왕 위에 있었어요. 도대체 41살에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왕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으로 가시면요. 저 뒤쪽에 14장 21절에 르호보암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은 41세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을 때가 41세였고 17년 동안 다스렸대잖아요.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였고 그 엄마는 암몬 사람이었대요.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14장에서 다시 한번 르호보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12장에 르호보암 얘기가 나오고 14장에 르호보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가운데는 도대체 뭐예요? 가운데는 잠깐 중단하고 여기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아시겠지만은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아들로 남쪽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북쪽의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서가 좀 이래요. 열왕기서는 한 사람 이야기를 쭉 하는 걸 재미없어해요. 르호보암 이야기를 쭉 하다가 좀 끊고 여로보암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나중에 르호보암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열왕기 읽기가 가끔 힘든 이유가 이런 구조에도 있어요. 잠깐 정신만 잠깐만 딴 데 쓰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또 그 사람이 또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책인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삶을 살짝 개관을 했으니까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의 1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인데 왕의 즉위식을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세겜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 취임식을 저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밑에 대전이나 세종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왜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세겜이 어디예요? 한번 보세요. 세겜은 이제 요 아래가 그 사해이고요. 위쪽에 바로 갈릴리인데 한 중간보다 조금 아래쪽에 여기에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여기거든요. 여기보다 한참 더 위쪽에서 북쪽에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한 거예요. 왜 북쪽으로 갔느냐? 사실은 이유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마도 북쪽의 지파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될 필요성을 이 르호보암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무게중심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려가지고 북쪽 사람들을 완화시키고 진정시키는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 앞에서 도망쳐 이집트에 살고 있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을 불러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혹독한 강제노동의 의무와 왕의 아버지께서 지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돌아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그 반역을 했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피해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가서 지금 피신해서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가가지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까지도 들은 거예요. 그리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북쪽의 지파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있고 여로보암 옆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르호보암 왕에게 간 거예요. 헷갈리죠? 저만 그래요? 아니 무지하게 헷갈려 이게. 하여튼 여로보암이 다른 사람들 됐고 르호보암 왕 앞에 갔다는 얘기예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뭐 말은 긴데 결국 솔로몬이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심하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는 말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거예요.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물론 이제 사람이 멍에를 지지는 않습니다. 멍에는 누가 쓰는 거예요? 소나 말이 쓰는 거죠. 이게 가축이 쓰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이것은 상징적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제발 좀 멍에 좀 가볍게 해달라. 그 멍에를 없애달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일을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을 하긴 하겠는데 너무 힘드니까 조금 약하게 좀 시켜달라.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들은 르호보암이 바로 대답을 안 해요. 3일 있다고 그래요. 왜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 바로 얘기해줘도 되잖아요.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이스라엘에 그래도 새로운 왕이 됐는데 멋지게 알았어 힘들었지 너희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3일 후에 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뭔가 바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나 봐요. 사실 르호보암은 변화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뭔가 변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변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노동을 하고 지금처럼 힘이 들어야 르호보암의 생활도 지금 수준처럼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의 노동 강도를 낮추고 또는 노동 시간을 줄이고 그러면 르호보암도 자기 생활에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 정부의 이 규모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변화죠. 그래서 그게 고민이 됐던 거예요. 변화하면 자기의 특권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3일 있다가 와라.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나름대로 조언을 듣는 거죠. 3일 동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왕 앞에 섬겼던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오늘 왕께서 이 사람들의 종이 돼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답하시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멋있는 말이네요. 르호보암 왕은 먼저 노인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왕 앞에 섬겼던 노인들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아버지 솔로몬에게 계속 자문을 했던 그런 경험이 많은 그런 상담의 대가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도 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노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르호보암 왕에게 사람들의
종이 되라고 그랬죠. 르호보암은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정말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어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섬겨라. 아니 백성들이 나를 섬기는 줄 알았는데 백성들을 섬기래요. 또 하나 선한 말로 대답하라.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이 되어 섬기고 선하게 대답하면 백성들도 왕의 종이 될 거래요. 놀랍네요. 뭐가 놀라워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 서점에 가면 뭐 새로운 리더십 이래가지고 뭐 책이 있어요. 뭐 나와요. 근데 놀랍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언제 써진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써진 이 성경에서는 이미 지금 서점에서 무슨 리더십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미 다 다뤄놓고 있는 거예요. 노인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리더가 공동체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섬기는 거. 그거예요. 장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런 리더를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이 리더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는 거죠. 근데요, 이 뭐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말은 했는데, 근데 또 섬긴다는 건 또 뭐예요? 내가 누구를 섬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섬긴다는 게. 희생한다. 오,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또 사랑한다. 제 원고를 보셨습니까? 사랑이죠. 사실은 섬기는 거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공동체를 향해서 지속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섬김의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건 진짜 사랑이란 뜻인데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한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사실 예수님도 이런 섬김의 리더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의 20장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와, 대단하네요. 그죠?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갑질 리더십, 이런 게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으로 리더들이 자신들을 낮추면서 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리더를 높이세요. 절대로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리더가 만약에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자 한다면 그거는 정말 자신의 욕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못 갑니다. 사람이 할 건 항상 하향지향적으로 계속 낮추는 거예요. 높이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실 섬김의 리더십의 최고봉은 사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 말씀에 그 다음 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땅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보면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게 섬김을 넘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희생이에요.
섬김을 넘어 희생 단계까지 가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리더인 누구? 가정의 리더인 누구예요? 부모님이 다 가정의 리더예요. 아버지 맞아요, 맞는데 우리 여기는 좀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십시오 그랬다고요. 가정의 리더인 부모가 된다거나 어떤 선교 단체의 대표가 된다거나 뭐 어떤 순장이 된다거나 어떤 셀의 뭐 대표가 된다거나 어떤 사업체의 대표자나 또는 중간 관리자가 된다거나 또는 어떤 경우라도 리더가 된다면 자기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돼요. 난 리더이지만 하나도 손해본 게 없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리더인 거죠. 리더는 무조건 손해나게 돼 있어요. 리더는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 리더십의 원리예요. 노인 자문단에게 지금 르호보암이 찾아가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면서 이제 조언을 구했는데요. 근데 이 조언을 듣고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8절에서 11절인데요.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이 해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있던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씌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내게 말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겠느냐?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으나 왕은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말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다고 했느냐? 나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전갈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그 대신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를 섬기고 있던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르호보암 편인 젊은이들이죠. 그냥 단순하게 나이 젊은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르호보암의 귀에 달콤한 말을 집어넣는 그런 젊은이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조언은 진짜 조언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들이 소위 조언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10절 보세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게 뭔 뜻이에요? 나의 작은 것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대요. 그 같은 말이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채찍으로 쳤다면 나는 전갈로 칠 거래요. 여기서 이 전갈은 실제 전갈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전갈 모양으로 전갈의 독침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가시가 돋친 그런 채찍일 수도 있어요. 결국 요지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요청, 그 힘들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라, 그런 조언을 젊은이들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3일이 지났습니다. 르호보암이 결국 어떻게 하나 보세요.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3일 뒤에 내게로 오라고 한 지시대로 여로보암과 그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왔습니다. 왕은 그 백성들에게 거친 말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노인들에게 받은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셨다고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전갈로 칠 것이다. 왕이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에게 받은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랐네요. 그래서 노동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지금 힘들다고 온 사람들한테 너희 더 힘들게 해줄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르호보암의 태도를 열왕기 상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15절인데요. 여기 노란 바탕에 이 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대요. 솔로몬이 처음에 그 하나님께 구했던 게 바로
듣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었는데요. 아니 르호보암은 아예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 이걸 우리는 불통이라고 그래요. 독불 장군이죠. 절대로 리더가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가 바로 이 불통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나라의 리더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비슷했어요. 누구 뽑으나 똑같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알았죠. 나라의 리더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에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잘 뽑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뽑힐 때 국민들의 정말 말을 잘 듣는,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라에도 리더가 있고 지역 사회에도 리더가 있고 회사에도 리더가 있고 정말 교회에도 리더가 있고 가정에도 리더가 있고 각 사회 단계마다 리더들이 다 있어요. 좀 막말하면 이 세상은 리더로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리더가 정말 많은데 리더십을 키워주는 환경은 빈약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인데 리더는 넘치고 넘치는데 리더십은 없다고요. 그래서 참으로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리더들이 많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리더, 속이 좁은 리더, 비전이 없는 리더, 소통이 없는 리더, 부도덕한 리더, 아주 이런 어리석은 리더 천지예요. 우리는 여러 공동체 단위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리더를 뽑기도 하고 리더의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모든 단위에 있는 것이 바로 리더예요. 그런데 이 리더가 갖춰야 될 리더십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지한 고민, 리더십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 사회적으로 좀 빈약해요. 아주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일단 리더는 있는데 리더십이 없는.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만약에 리더십이 없다면 그건 공동체 전체 불행이에요. 만약에 공동체 구성원에 문제가 있으면 리더가 나서면 돼요. 리더가 가서 중재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리더에게 문제가 생기면 답이 없어요. 정말 어떤 공동체에 리더에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리더를 바꾸면 그 공동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리더 바꾸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리더에게 생기는 문제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르호보암이라는 이 어리석은 리더를 보고 지금 우리가 뭔가 지금 생각에 빠진 거예요. 르호보암, 이 사람은 정말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리더죠. 아주 불통의 리더예요. 르호보암은 누구의 조언을 들었대요? 노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들었죠. 그런데요, 만약에 노인들의 조언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근데요, 노인들도 항상 옳지는 않아요. 여긴 지금 우리 긴장 상태가 이거예요.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듣느냐, 젊은이들의 말을 듣느냐, 우리가 여기에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누구 말을 들어도 그거는 사람의 조언일 뿐이에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정상적인 리더였다면 기도했어요. 정상적인 리더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은 고사하고 자기를 진짜 걱정해서 하는 사람의 조언도 듣지 않았어요. 조언이 오히려 아닌 것만 받아들였죠. 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들었고 자기 생각에 맞는 거, 그것만 선택적으로 들은 거예요. 르호보암에게는 듣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리더의 특징, 듣지 않는다. 어리석은 리더들은 듣지 않아요. 귀가 닫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은 다 리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리더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회복이 되어서 누군가를 회복의 길로 이끌려면, 그래서 진짜 그런 리더가 되려면 그때는 잘 들으셔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 이게 단순히 겸손한 리더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유, 제가 무슨 리더입니까? 뭐 회장은 회장이지만은 리더십은 아니고, 이래 쭈뼛쭈뼛 하는 거 있죠. 이런 건 그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는 리더가 되려면 각 구성원의 아픔을 잘 알아야 돼요. 누가 무슨 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누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구성원들의 신음소리를 잘 듣고 그런 아픔과 눈물을 알아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그래요. 공감 능력 있는 리더가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리더에게는요, 공감하는 웃음이 필요하고 공감하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부모들이 가장 못하는 게 아이의 눈물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애가 울면 뭐라고 그래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걔가 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공감하지도 못하면서 만약에 섬기려고 한다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흉내만 내는 거죠. 결국 섬기는 리더의 흉내만 내다가 결국 다시 권위주의적인 리더로 변해갈 거예요. 르호보암은 지금 듣는 마음도 없었고 공감하는 능력도 제로였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이거는요, 어리석은 리더 주변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슨 유업을 받겠는가? 이스라엘아,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당신 집안이나 돌아보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은 지금 르호보암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걸 보고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떠나가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래요. 이거 16절 보시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슨 유업을 받겠는가? 이스라엘아,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야, 당신 집안이나 돌아보라.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말이 길죠? 이 사람들의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이 마음 상태는 뭘까요? 아니, 그냥 말없이 돌아가도 되는데 잔뜩 쏟아놓고 저 갑니다 이러고 가잖아요. 르호보암이 만약에 자신들의 그 아픔을 알아주고 그동안 힘들었구나. 너희 멍에를 가볍게 해줄게. 그동안 내가 챙기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했거나, 또는 그동안 멍에가 무거웠던 까닭은 이러이러해서야. 사실 불가피한 면이 있었거든. 그렇지만 미안해. 앞으로 한번 노력해볼게. 이렇게라도 말했다면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위에서 돌아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바로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무시당했다. 무시당했다는 감정은 어느 단위에서든 무시당했다는 감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벗어나게 해요. 떠납니다. 사람은 나나 또는 나의 의견을 가치 없게 보는 사람에게 나를 더 이상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무시하는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이러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의 리더인 부모라면 절대로 자식을 무시하지 마세요. 회사의 대표라면 회사원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신이 어떤 단위의 리더라고 여겨지면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는 사람을 아예 떠나게 해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근데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시당했다고 느꼈어? 이렇게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한 어떤 말도 한 개인에게는 무시의 말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리더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것도 리더가 할 일이에요. 북쪽 지파 사람들이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르호보암은 멍에를 더 무겁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청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무시당했다는 마음도 들겠고 자기의 요청이 거절되었다. 이런 말도 들겠죠.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느낌,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했다는 그런 느낌은 사람으로 하여금 단단히 토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죠. 어떤 사람은 그냥 떠나는데 좀 심한 사람들은 떠나서 그 공동체를 공격하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북쪽 지파 그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 무시와 거절로 일관했던 그 르호보암 왕이 이제 이미 일이 다 망쳐지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 한 명을 북쪽으로 보냅니다. 누구 보내는지 한번 보세요. 18절, 19절인데요. 르호보암 왕이 강제동원 노동의 관리를 맡고 있던 아도람을 보냈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자기 전차를 타고 가까스로 예루살렘으로 도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반역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도람을 보냈네요. 아도람, 아도니람과 같은 말인데요. 그런데 북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보낸 사람치고는 아도람은 정말 최악의 인물입니다. 아니 지금 북쪽 지파 사람들이 저 북쪽의 사람들이 왜 화가 났어요? 일이 너무 힘들다, 노동이 힘들다 그랬는데 지금 아도람이 누구냐면 강제 동원 노동의 관리래요. 정말 불에다가 기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도 어이 겁나라. 그래가지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친 거예요. 르호보암이 아도람을 보냈다는 거는 정말 사건의 본질은 망쳐놓고도 임시 방편으로 문제 해결을 해보려는 어리석은 리더의 그런 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리더들은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본질은 피해가고 변죽만 올리는 거죠. 정말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는 리더는 이렇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리고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심지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만 또 쏙쏙 또 하기도 해요. 문제 해결 능력. 이게 바로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20절 한 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을 회중 앞으로 불러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집을 따르는 사람은 유다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네요.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스라엘. 엘에도 하나님이 들어가 있네요. 엘. 예.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처음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12지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2지파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 밑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남쪽의 르호보암은 겨우 한 지파의 이름을 딴 남유다의 왕이 된 것인데 북쪽의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오히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역대상, 역대하 뭐 이런 걸 보면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막 보고 있지만 사실은 남유다는 한 지파의 이름만 딴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은 오히려 북쪽에 있는 거죠. 거대한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제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르호보암이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웬걸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지금 많은 지파를 데리고 지금 빠져나간 거거든요. 이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주 그냥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르호보암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다의 온 집안과 베냐민 지파를 수립했는데 용사를 뽑아보니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집안과 전쟁을 일으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 나라를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또 유다와 베냐민 온 집안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너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에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지파가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이 되고 자기에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일부만 남은 거를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초라해진 자기의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18만 명, 엄청난 규모입니다. 18만 명으로 구성이 된 군대를 구성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르호보암이 모든 걸 지금 다 잃게 되니까 문제가 커지니까 이제 1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어리석은 리더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리더가 결국 사용하는 건 무력이고 폭력이고 힘이에요. 하다가 안 되면 이런 경박한 문제 해결 방법까지 쓰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가정 공동체에서 늘상 터지는 문제가 가정폭력 아닙니까? 늘 그 문제가 터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리더에는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다가 안 되면 결국 힘을 쓰고 마는 거예요. 공동체의 리더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흥분하면 안 돼요. 사실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둔감할 필요도 있어요. 너무 흥분해서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들끼리 약간의 다툼이 있을 때 일부러 모른 척 해야 돼요. 모른 척하면 그냥 며칠 있으면 그냥 화해하고 말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에 리더가 끼어들어서 싸움을 크게 벌이게 되면 싸움이 커지게 되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리더는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줄여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침묵의 언어라고 해요. 침묵의 언어. 무조건 모든 일에 다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자기의 의견을 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고 이게 섬기는 리더가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는 리더는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다행히 르호보암이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형제를 치지 말라 이거예요. 형제에게 폭력 쓰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결국 경박한 이런 보복은 중단이 되고 나라는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리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는 이미 각 사회 리더가 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리더가 될 분도 계세요. 자신의 삶이 리더와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결국 된단 말이에요. 리더는 어디 멀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란 말이에요. 어떤 단위에선 그냥 구성원이지만 어떤 단위에서는 또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리더가 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리더십이 없이 덜컥 리더가 되는 거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줄도 모르면서 덜컥 부부가 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에요.
리더십이 없이 리더가 되는 거는 양육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이를 그냥 낳아버리는 거랑 똑같다고요. 수업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냥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상당히 두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리더십을 키우면서 리더가 돼야 돼요.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제발 르호보암 같은 그런 리더는 되지 마세요. 공감 능력도 전혀 없고 사람들을 무시하기만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리더는 정말 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섬기는 리더 있죠. 섬기는 리더가 되세요. 종이 되시라고요. 공동체 리더는 늘 생각이요. 공동체에 가 있어야 돼요. 리더 자리를 괜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을 거기에 세우신 거거든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늘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기 생각보다도 리더가 되면 공동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아, 우리 공동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공동체의 성장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공동체의 질적인 성장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많아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리더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정이든 회사이든 그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가 늘 고민하고 시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그 공동체는 발전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정말 바빠요. 머릿속이.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결국에는 자기가 그 리더의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리더는 리더인데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셨습니까? 저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안 한다면 정말 교만한 리더죠. 아, 역시 내가 이 공동체를 이끌 만한 회장인가 보네.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이 공동체를 리드할 수 없다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죠. 바로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공동체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에게는, 그 리더에게는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을 가정에 적용하고 회사에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엇나가도 그렇게 많이 엇나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의 범주 안에 거기 계속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으면, 말씀도 전혀 읽지 않으면 그냥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행동하거나 자기 감정에 취해서 함부로 말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휘청거리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자리에서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믿을 만하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참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되세요. 우리는 다 리더이고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아픈 누군가를 회복되지 않은 누군가를 잘 이끌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리더의 자리,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리를 잘 수행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